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하여도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왕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차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민스럽고 힘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민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짓눌리는 것 같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찰 때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살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이집트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집트에서 큰 망신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쫓기듯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 그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 즉 내 삶의 골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지만 거기서 아내도 뺏기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간신히 찾아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정말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그가 그 망신과 창피 가운데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인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갔던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갔던 자리,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오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너무 척박해서 야, 내 계획과 다르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함께 기거했는데 이들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면서 함께 거하기가 힘든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즉 그들이 이끌고 있는 양떼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곳에서 먹일 수 있는 풀의 양과 물의 양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수종들이, 하인들이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둘이 각자의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롯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라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기준은 뭘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한 눈에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또한 저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곳을 따라가고 자기의 안목을 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에 왔었을 때 자기 안목을 따라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즉 보암직도 하고 괜찮은 곳,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보이는 땅을 갈 때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좋은 곳인 줄 알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나쁜 곳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곳에 가면 내가 성공할 줄 알고 그곳에 가기를 열망하며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곳 나쁜 곳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목에 내가 보기에 또한 내가 선택하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얻은 것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길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아가고 또한 좋은 것을 골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 역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가면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